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 천국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7장까지, 그리고 8장으로 넘으면서 왕이신, 천국의 왕이신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왕이 되시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살아야 된다? 천국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이런 게 많잖아요. 사이비 또 있고 또 다른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거짓이고 미혹해가 돼서 그런 거지, 빨리 진리를 알고 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그러면? 누가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교회가 자꾸 피해버리고 넘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도 거짓의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미혹의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들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니 이건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이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천국을 알기 전에 문둥병에 걸려서 살았던, 어디가 망가지고 어디가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보셨다면, 오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이 되는 천국 복음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두 사람 이상 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면 혼자 살면 돼요. 고독하게. 안 웃네? 혼자 살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내 공간에 한 사람을 더 들여놓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불편함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불편함 속에서 내가 배워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내어놓고 버려야 이것이 여기에. 그래서 나는 삼각형이고 쟤는 사각형인데 나는 동그라미.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동그라미. 그러면 이걸 만들어 가야 되겠죠? 삼각형은 뭘 깎아야 되는지를 알고 사각형은 뭘 깎아야 되는지를 알아서 여기에 같이 담는 거죠. 그게 부부예요. 그게 가정이고. 근데 안 깎겠다는 거죠. 내 말에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이 동그란 모습의 가정의 형태는 죽을 때까지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기를 원하셔서 삼각형을 데리고 왔고 육각형을 데리고 왔어요, 이 둘을.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뭘 깎아야 동그라미에 들어갈지, 이 육각형은 뭘 깎아야 여기 들어갈지, 그걸 인식하고 깨어있는 것이 기도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걸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야, 나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들겠구나. 나의 이런 말투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야, 아이들이 힘들겠구나. 내 남편이 힘들겠구나. 내 아내가 힘들겠구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요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곳에든지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기도 고통이고 타인도 고통이고 이 원형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았는데 부부의 연을 가지고 살고 또 부모와 자녀의 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제일 강한 것이 성격이지요. 성격이 안 맞아서 50%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함부로 대하죠. 참 뭐 함부로 하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여러분을 생각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아니, 그냥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볼 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죠. 힘들겠구나. 그 포인트, 힘들겠구나. 그걸 심리학에서는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요. 피크. 그러니까 딱 한 대 때린 거죠. 그거. 이거야. 그것이 경험이 되어질 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삶의 태도가 겸허해지게 되고, 그리고 한 사건 한 사건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되어진 것을 보지만 백부장의 삶을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이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시작.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어디로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일은 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일이 나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가정, 예수님이 들어간 국가, 예수님이 들어간 생명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데 어디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갈릴리의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예를 들면 수도라고 해야 크지는 않지만 지방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장소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예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아끼셨던 장소예요. 가버나움 출신 누가 있죠? 두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누구죠? 배 타러 간다고?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더 맞출 수 있잖아요. 맨날 들어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눈먼 자들이 열리고 기머리가 열려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사라지고 이 모든 역사들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갈릴리 해변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사도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개인의 관점에서 다루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을 회복시키는 관점으로 지금 다루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이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면 마태복음 관점에서 볼 때 누구죠?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누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비전센터, 선교센터, 센터로 삼은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과 이 이적을 경험한,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수혜자가, 최초의 수혜자가 누구냐? 백부장이라고요. 놀라지도 않네요. 이렇게 하면 놀랄걸요?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소위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 누구냐? 이방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지옥불을 뗄 때 불쏘시개로 장작으로 쓰는 게 이방인이다.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이 회복이 되고 자신도 회복이 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똑똑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과 종교가 다르고 여러분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반목하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저 또한 진리를 알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귀한 생명이지 내가 평가하거나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이 첫 번째 수혜자가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나와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여러분 나와서와 다가와서라고 하는 단어가 좀 다르죠? 느낌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여러분 이 간청이라고 하는, 간청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파라는 곁에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클레오. 클레오는 여러분 크라이 알죠? 크라이. 크라이가 뭐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크라이라고 하잖아요. 클레오는 크라이의 어근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큰 소리로 간청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들어주시면 당신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는 보지 마세요. 뒤에처럼 보지 마시고 이 수준에서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청했어요. 그런데 그 간청의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게 자신이 막아서면서 가지 말라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는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백부장입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고위급이죠.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9급, 7급, 5급 이렇게 가나요? 어쨌든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급수가 올라갈 때마다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요번에 이급수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적히 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에요. 물론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백부장은 아닙니다. 헤롯 왕의 부하입니다. 헤롯 왕이 거느리는 군사들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헤롯 왕도. 자, 뭘 구할까요? 진짜 이렇게 간절히 붙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구해야 될 내용이 뭐여야 할까요? 자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뭐 어떤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한 어떤 거, 그런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그런데 오늘 여기 백부장인데 한 백부장이라고 얘기해요. 백부장이 여러 명이다, 한 명이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 부탁하는 그 간절한 내용이 뭐냐고요? 이방인이면서 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예수님 해서 그렇지 젊은 청년이지요. 저 청년에게 뭐 그냥 현상적으로 볼 때 저 청년에게 내가 간곡히 부탁해야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이방인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적어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대할 때 자신의 왕인 헤롯 왕을 대하듯이, 헤롯 왕에게 내가 간곡히 부탁하듯이 이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앞에서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당신이 왕이다. 이 질병에 대해서, 이 중풍병에 대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다.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지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아니 이것이 끝나도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라면 이 상황이 끝나도 그분은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여전히 왕 노릇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주인 노릇 할 것이고,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를 위하여 축적하고,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은 전부 잘라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드리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겠죠. 일반적인 백부장들처럼 무엇을 위하여 간곡히 부탁하나.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한 분입니까? 오늘날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소크라테스, 공자, 또 누구 있죠? 4대 성인, 붓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한 분인 것처럼, 그 정도의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어떤 것이든지 그분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나의 왕이 아니니까요. 나의 주인이 아니니까요. 얼마든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왜 그 옛날처럼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오늘날은 병원이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그 섬의 그 구석진 곳에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데 가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가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나.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왜? 병원이 없으니까. 오직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근데 이렇게 밝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가 극히 드뭅니다. 왜? 의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고침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중풍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날이야 뭐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이거 열고 이렇게 해서 재활치료하고 그렇게 되지만, 이 시대에는 이 중풍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어디서
병의 원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 그대로 나간 거죠. 한 백부장이 나가서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뭘로 누워 있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주여라고 했어요. 당신이 왕이시라고 한 거예요.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집에 누워 있는 것을 봤어요. 자, 이거는요, 이렇게 누워 있는 이 자체 정도 되면 이 시대에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쓸모가 없으면 버리잖아요. 사람도. 기업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중소기업도, 성장하는 기업들은 끝까지 직원들을 책임져 주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CEO가, 대표가 그것을 잘 조율해서 조금 수입을 내더라도 그것들을 잘 조율해서 건강하게 가정들이 세워지고 또 복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사들은 튼튼해지죠. 그런데 자기만 착복하고 그러는 기업은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 수시로. 그냥 몇 개월 만에 바뀌는 거죠. 자, 중풍병에 걸려서 쓸모없는 이 하인이 돼버렸어요. 현상적으로. 여러분 여기 하인으로 돼 있지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노예에 가까워요. 노예. 이 시대의 노예는요, 합법적으로 쓸모가 없으면 버려도 돼요. 주인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주인이 손가락이 하나 다쳤어, 너 쓸모없어, 갖다 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예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시대에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노예가 되면, 노비가 되면 아무 힘도 없는, 그래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억울해가지고. 똑같이 사람인데. 근데 이 시대도 그래요. 그냥 내어서 쳐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국가의 법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만들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천국의 법은 사랑의 법이지 이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이 법을 따른 거예요. 땅의 법, 하늘의 법? 하늘의 법. 누워있는 그 종을 보면서 그 다음 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누워있는데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이 누워있으니까, 야, 저 약 갖다 지어줘, 저 병 의사들 데려다가 좀 해주고 이렇게 해봐. 이 정도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지금까지 했어요. 백부장은 누워있는 그 노예, 그 종의 표정 하나하나를 다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영문 표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errible suffering, in terrible suffering. 무슨 얘기냐면 아주 고통은 고통인데 그냥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terrible,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의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이 백부장이 똑똑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히. 그게 뭐죠?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눈물이에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버려도 된다니까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이런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인데 옛날에 그 수혜 씨하고 장혁 씨가 주연했던 감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요즘 많이 본다면서요? 그거 똑같아. 뭐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거기에 보면 장혁 씨가 구조대원이에요. 수혜 씨는 의사고. 그런데 이 병원 항체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막 슈퍼마켓 어디 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슈퍼마켓 쓰러지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장혁 씨는 구조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구하려고 하니까 수혜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딱 잡으면서 갑시다, 그냥 빨리, 여기 지금 다 전염이 됐다고, 빨리 가자고, 막 가자고 다 그칩니다. 안 된다. 나는 구조대원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그 일이 제일 보람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수혜 씨도 구해줬거든요. 사실은 이 장혁 씨가 당신도 구해줬듯이 나는 구조대원이다. 그런데 수혜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당신이 구조대원인 거 아무도 몰라. 빨리 가자고. 난 그때 한 장혁 씨의, 구조대원인 장혁 씨의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딱 쳐다보면서, 그 수혜 씨를 쳐다보면서 나는 알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오늘 백부장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백부장의 집에 종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다치고 쓰러진 사람들 내보내고 또 건강한 노예 데리고 오고 수없이 많은 백부장들이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올라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백부장 중에 한 사람, 센트리온, 한 사람 백부장, 유일하게 이 한 사람 백부장만이 지금 성경에 기록됐어요. 여기도 어저께 누가 사진을 찍어서 뭐 카톡에 올리고 그랬던데, 마스크 하나를 받기 위해서 줄을 쫙 섰어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다 하고 계시잖아요. 쫙 섰어요. 또 하나씩밖에 안 준다며. 요새는 또 하나만 줘요? 맞아요? 몇 개 줘요? 5개까지 줘요? 어쨌든 줄을 쫙, 몇 개? 다르네. 거긴 2개, 여긴 5개. 5개 주는 대로 가. 쫙 줄을 섰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이유가 마스크를 받아서 줄을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서 있겠지? 백부장. 거기에 줄을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자매들이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샘플을 가져와가지고 뭐 여기다 이렇게 낀다네? 이렇게 껴가지고 빨리 나눠줘. 만들었으면. 바이러스 다 끝난 다음에 나눠주지 말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 줄 서고 싶어도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나는 건강하니까 거기 서 있잖아요. 나는 건강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집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5개 받으면 내가 줄 섰어요. 저녁부터 기다렸던지 어쨌든 언제부터 기다린 줄 서가지고 받았어요. 그걸 내 코에 다 걸겠다고 쓰는 것은 수없이 많은 백부장. 그 5개 중에서 하나라도 이것은 탁 접어서 쓰지 못하고 줄 서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나누겠다 라고 그 줄을 서 있는 사람하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줄 서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마스크 하나 받겠다고 그 길게 줄을 서가지고 막 싸우고 막 네가 더 가져가니 네가 더 가져가니 막.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응?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을 거예요. 마스크 만들고 있지. 나눠주려고. 그렇겠죠? 나는 그렇게 믿을래요. 나는 나를 알잖아요. 다 속여도 나는 나를 알잖아.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나예요. 남들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잖아요. 이게 예배인지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지 나는 나를 알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알잖아요. 내가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백부장은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쓰러져가고 지금 죽어가는 이 하인 종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권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나도 저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인식. 여러분,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동전 하나지. 삶과 죽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 죽음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은 정직해집니다. 내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백부장은 자신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을 때 난 정직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가? 자기가 조금 뭔가 좀 나아 보이면 잘난 척하고 싶고 앞에 나서서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음이 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 머리 나쁜 거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머리 나쁜 거, 머리 좋은 건 타고나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걸 지가 좀 공부 좀 한다고 응? 그 무시하고 막 응? 머리를 때리고. 죽음 앞에 서면 겸손해. 그래서 오늘을 보게 돼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아직도 내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누워있는 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파하는 그 종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백부장에게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죽음이라면, 죽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라면 백부장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아낌. 따라합시다. 아낌. 아끼다 할 때 아낌입니다. 종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이 종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병들어서 쓸 데도 없고 어디
구석을 찾아봐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종을, 이 노예를 백부장은 아낀 거예요. 오늘날 너무 아끼질 않아요. 함부로 돼요. 함부로. 그냥 막 대요, 막 대. 그냥 함부로. 그런데 이번 주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참 목사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목장에서요, 목장들마다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막 SNS로 서로 막 누르게 기도해요, 기도해요, 막 호하고 막 하하호, 우리 목장직이 짱 막 하면서 막 옛날에 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야. 옛날에는 틱 문자 보내면 답도 없고 뚱 하고 뚱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역시 자극이 필요해.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막 그냥 막 서로 똘똘 뭉치는 거야.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SNS에서 좋은 걸도 올리고 막 하면서 힘냅시다, 막 호호 키키키 막 하면서 오늘은 누구네 기도하는 날이죠 막 하면서 막 하는데 목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만 하십시오. 아멘.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기도도 또 와서 하는 거죠. 항존짓들 자기들 와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은 가정예배 드리시잖아요. 항존짓들은 수요일 금요일 나오셔가지고 자기들이 기도하신다고요. 교회는 누가 지킨다? 우돌이 지킨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기도하신다고요.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성급해요. 너무 성급해요. 아끼질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지금 저기 영어 꿈터 영어 교실 애들 진짜 잘합니다. 막 통으로 외워버려 애들이. 어른들은 잘 안 돼요. 제 아내 집에서 하는 거 보니까요, 했다가 또 하고 했다가 또 하고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근데 애들은요 그냥 통으로 다 들어가 있어. 통으로. 한결이 어디 갔나? 밖에 놀아요? 걔 여기서 시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7살이에요 7살. 지 형 하는 거 보고 옆에 가가지고 맨날 이러고 보고, 거기 토요일날 와가지고 형 하는데 이렇게 보고 이러고 보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배운 거예요. 어떻게 유치원생들은 안 되나? 유치원생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아직은 역량이 지금 두 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 지금 공부 못 하잖아요. 토요일날 못 모이니까.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이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까? 우리 윤호주 집사님 계셔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화를 딱 해가지고 그 시간에 누구는 몇 시부터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시 몇 분까지 1대1 전화를 하는 거예요. 1대1. 이게 아끼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 아끼는 마음이 들어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1대1로 통화 다 하는 거야. 다 그동안에 까먹지 않도록 계속 통화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막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냐고요. 앞으로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이 작은 공동체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이게 아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아껴야 되고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요. 아껴야죠. 왜 함부로 대해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끼면 얼마나 아름답고 자녀들이 그 모습 보면서 이뻐하고 본받고 배우고 싶고 그러는데 아끼질 않아요. 함부로 하고. 큰 권세 월급에 있으리, 큰 권세. 월급봉투 갖다 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대단하긴 하죠. 좀 함부로 하지 말고 아껴주세요. 부부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내가 많이 아껴드릴게요. 죄송해요. 시작.
아껴주셔야 돼요. 정말.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라고 다 압니까? 모르면 사과도 할 줄 알고, 자식들에게 사과도 할 줄 알고, 가정 앞에 사과도 할 줄 알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 잘못했다가. 주범은 마스크야. 이 마스크로 발달이 돼가지고 가족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아니면 하루 종일 찝찝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그러고 큰 소리 치면 아버지 권위가 살아납니까? 오히려 그렇게 사과하고 잘못했다 인정하면 오히려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가 더 올라가는 거죠. 똥꼬집 안 부리고. 그러잖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내 말도 다 틀린 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속에서 저하고 싸우는 거야. 막. 나는 내 말가 다 틀렸나?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태도가 뭐야, 저거.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다소곳하게, 하기는 뭐 우리 집은 포기를 해야 되지만 좀 포근하게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좀 얘기를 이렇게 해주든지. 뭐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살을 뜯고 막 뭐야, 이 태도가 뭐야, 이 방식이 이게 뭐야. 저한테도 서운한 마음 들죠. 샤워하면서 성령께서 아니다. 그 나와가지고 옷 다 입고 정장 탁 입고 다 잠깐만 2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다 풀어지잖아요. 그거 무시하나요? 아빠를 더 존중하죠. 아빠는 말이 통하네? 되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성도가 교회를 아껴야 되고, 목사가 성도를 아끼고, 성도는 목사 주의 종을 아끼고,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아끼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지금 시름시름 중풍병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치료 방법도 못 찾고. 그 아끼는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날마다 체험하는 수밖에.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그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면 아는 것.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노자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덕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낌만 한 것이 없다. 하늘을, 사람의 리더의 자리에 있어 사람을 다스리고, 가정에서 리더는 부모죠.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아낌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가벼운 건가요? 전부를 내어주셨으면 우리가 아껴야죠. 십자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역사가 황폐케 되어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줄 모르고 똑같이 같은 편에 서서 교회를 욕하고 반목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그게 과연 아끼는 것일까요? 백부장은 적어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그 속에서 흘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도 피조물들도 아껴주셔야 돼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저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저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윌리엄 맥닐이라고 하는 교수가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역사학자입니다. 윌리엄 맥닐이 쓴 책 중에서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읽었는데 질병과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질병.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근데 이분은 간단해요. 그냥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부터 시작해서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전염병의 시작은 인류가 처음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없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가 뭐를 하냐면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가축들을 기르기 시작하죠. 갈그미스나 이런 책에 보면 그 성경에 우리 이 자이언트들 있잖아요. 응? 자이언트들 나오잖아요. 그런 자이언트들이 이 갈그미스에 보면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자이언트가 되려면 사냥해가지고 잡아먹는 고기로는 안 돼요. 사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전쟁을 치러서 다른 나라를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니까 힘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사육을 하는 거예요. 막 사육을 해서 막 뜯고 막 볶고, 그러니까 막 자이언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 또 사육을 하기 시작. 동물들을 사육을 하기 시작. 동물들을 사육을 하면 여러분 배설물이 문제인데요.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우리 대변에도 대장균이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처리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이 흩어져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겼어. 집단으로 생기면서 이거 처리가 안 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일 보고 나서 잘 처리하래, 대충 처리하래요. 레위기에 써 있어요. 레위기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을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처리하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전염병의 근원이야. 더군다나 이제 사육을 해요. 사육을 하니까 풀을 아무거나 갖다가 뜯어주는데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여러분 이게 야생으로 있을 때는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풀을 먹고 어떤 풀을 먹는지 이게 알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몸에 충분한 영양분을 자기에게 맞는 영양분을 이렇게 먹는데 갖다 사육을 하니까 인간이 갖다 뜯어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는 거죠. 살아있긴 한데 면역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배설물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전염병이 또 돌고 막 이런 역사들이 저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 동양 이 모든 나라들의 이 전염병 역사들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인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는다. 더하면 더했지.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원래 인간 둘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 얘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전염병.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력 키우세요. 괜히 잠 안 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운동하시고, 아무거나 입에다 넣지 마시고, 인스턴트 이런 거 쟁이지 마시고, 좋은 거 드시고, 운동하시고, 몸은 그렇게 키우세요. 플라스틱 처음부터 여기도 가잖아요. 우리 여기 소각장에 가면 소각장이란다 쓰레기장 가면 비닐이 검은 봉지에다가 탁 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찢어봤어. 볼록 다 튀어나왔어. 그 뭡니까 커피 아메리카노 이런 거 커피 마신 그 플라스틱 컵 코 닦은 휴지 뭘 닦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범벅이 된 걸 묶어가지고 일반 쓰레기통에다 그냥 담아버린 거죠. 지가 먹을 때는 맛있다 먹고 그거 풀러가지고 분리수거할 때는 손에 묻는 거 귀찮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지. 아예 버리세요. 우리 좋은 단계 성도들부터 하십시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거 버리세요. 나 하나쯤이야 거기 없어도 되지. 나 하나쯤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고스란히 내가 먹게 돼 있어요. 고스란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뭐하리라? 고쳐주리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겠대요. 가시겠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의도가 있어요. 이 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이미 1차적으로. 무슨 이런 친구가 다 있어? 이방인인데 이 합법적으로 이 누워있는 종은 아무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거 있어야 짐덩어리만 되는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지를 않나? 뭐지? 이 친구 뭐지?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떠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해서 가서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백부장에게, 여러분, 왕이 가는 겁니까? 그가 와야 됩니까? 왕이 가요? 왕이 가는 거야? 신하가 와야 돼요? 왕이 가야 돼요? 가시겠다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걸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영문 성경에서 어떻게 쓰냐면 under my roof. 루프가 뭐죠? 지붕이죠, 지붕. 내 지붕 아래에 내 지붕 아래에 당신을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알 수 있는데, 자, 9절에서 이렇게 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고, 여기 내 아래에도 이게 언더예요. 언더. 자꾸 이걸 반복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계속 내 아래 내 아래에 군사들이 있고 내가 아래에 종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 당신은 내 아래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 지붕 아래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통치권 아래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내 통치권 아래, 내 지배 아래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오늘날 어때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가 다스려야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얼마든지. 신앙도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종교인은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신앙, 믿고 앙무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인은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백부장이 믿었던 이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앙무하는 거예요. 앙무. 그게 신앙인이라고. 내가 그분 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작은 거 하나 결정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내 아래에 둘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마디, 이 하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또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셨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막 깨물어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두 번씩이나 놀라게 해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
또 언제나 첫 번째 자리 아니고 항상 위에, 예수님 위에 있으려고 하고 교회 위에 있으려고 하고 주회종 위에 있으려고 하고 자꾸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자리를 찾는 겸손한 태도, 언더. 2번 감동을 받으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놀라워서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백부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예수님이 백부장과 1대1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2번의 감동을 받으시고 나서 이 방향을 딱 틀어서 여기 있는 회중들에게,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어요. 대상이.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다녀보았어도 이와 같은 믿음을 있는 자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칭찬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 칭찬받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예?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준 사람 칭찬 들었죠. 그 여인.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죠. 칭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극진한 이스라엘 전역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쳐다보지 못한 믿음을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있는 이 자리보다 어쩌면 지금 한 영혼을 끌어안고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방인이 하나님 보실 때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귀히 여기시고 아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이 하인은, 이 종은 예수님 통해서 깨끗하게 지금 나음을 입고 그 백부장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백부장이 그 하인을 대할 때의 모습, 또 그 하인 종이 그 주인인 백부장을 대할 때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이 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고통으로 사라져버리는 이유는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런 시국을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줄을 서도 좋습니다. 마스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